마지막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이제 4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이죠. 골로새 교회가 특별히 천사 숭배나 거짓 철학, 또 유대주의 이런 다양한 문제에 처해 있을 때 1, 2장을 통해서 만물의 으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또 신앙의 토대를 세우도록 또 가르쳐 주었고, 또 이제 3장과 4장에서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실제적인 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3장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아내들아, 또 남편들아, 자녀들아 하는 그 가정생활에 대해서, 또 사회생활, 종들과 상전들에 대한 그 권면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본문은 이제 마지막 권면으로 끊임없이 기도해라, 기도에 관한 권면과 또 외인들,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라는 그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에 관한 권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죠. 골로새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다시 교회의 신앙의 또 토대를 세웠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기도에 감사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요, 우리가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골로새서 4장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 골로새서 장마다 유난히도 감사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쭉 이렇게 모아놨는데 1장 3절을 보며 시작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2장을 넘어가면 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대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또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3장 17절에 또 이어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상황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표시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비록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바울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전히 상황과 또 어려운 조건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제 4장 마지막 장을 보면서 제가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가 감사의 조건들을 몇 가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셨고 또 그들을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입니까? 또한 그들에게 사역자 에바브라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구해주셨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고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업을 받을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서 쭉 살펴왔던 그 말씀들이죠. 이런 조건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아무리 힘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그 한 가지 조건을 보십시오.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 얻을 수 있을까? 굉장히 놀라요. 지금도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박해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더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믿음이 여러분 믿는 그날부터 오늘의 있기까지 얼마나 됐으세요?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1, 2년도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보이는 여러분은 적어도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여러분의 평생 삶 동안에 조금 힘들었던 것보다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오히려 지극히 당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바울이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4장 6절 7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이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하나님의 그 이름 안에 여러분의 신앙을 담고요, 그 다음에는 감사의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가십시오. 우리는 이제 그 감사 노트 쓰잖아요. 감사 노트 쓰다 보면요, 저도 이렇게 썼는데 생각을 해보면 감사는요, 하면 할수록 찾으면 찾을수록 감사의 조건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도 구하는 기도는 우리 계속 이렇게 많이 익숙한데, 구하는 기도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여러 신앙을 고백을 하고 나머지는 감사의 그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가십시오. 감사의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구하는 기도보다 감사 기도가 훨씬 더 은혜로워요. 시편 50편 23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는 게 뭐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건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 상황에서 보면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상황에서 인도해내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입으로 그 믿음을 고백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도할 때 깨어 있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앞두시고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고, 결국은 곧이어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모두 도망갔고 흩어졌습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동시에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영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죠.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들이
깨어 기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어 기도할 때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를, 또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교회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예요. 코로나 시대. 조금 신앙에 연약한 분들을 굉장히 연약하죠. 이런 시대에 특별히 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뜨겁게 기도했던 기도의 영성이 강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후손들이에요. 기도하는 후손들입니다. 우리나라 부흥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는 평양대부흥이요, 회개와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동시에 기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전쟁 때에도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쟁 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전쟁 때 도망가기도 바쁘고 살기도 바빠요. 전쟁 때 기도했던 사람들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 교회 1세대, 2세대 분들이 전쟁 때 이쪽으로 오셔서 여기 신앙생활 하려고, 기도하려고 이곳에 우리 인천 남부교회를 세웠잖아요. 여기가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후손입니다. 우리는 전쟁 때도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전쟁 후에도 먹고 살 것도 없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때에도 억척스럽게 기도했던 분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그것들이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요, 주일학교 때인데 봄, 가을이면, 시골인데 봄, 가을이면 항상 어김없이 뭐랍니까?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도 부흥이라고 다른 교회도 부흥회를 하는데 다른 교회도 또 갑니다. 우리 교회 때 부흥회를 하면은 저 주일학교고 어리고 아무것도 몰라요. 주일학교 찬양밖에 모르는데 부모님은 자녀들 다 데리고 와서 부흥회를 합니다. 지금처럼 10시까지가 안 하죠. 그때 더 늦게까지 했죠. 밤 늦게까지 기도하고 달빛 보면서 집에까지 이렇게 찾아가던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냥 어머니 아버지 옆에서 이제 기도 막 이제 찬양하니까 뭐 성령 충만으로 찬양하니까 저도 같이 하고, 기도 막 하시니까 저도 그래도 그런 모태 신앙이지만 신앙에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고 그 모습을 같이 어떻게 해요? 배웠잖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되던 해에 그때만 해도 신년이 되면은 많은 교회들이 기도원을 갖고, 저희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셨는데 교회에서 신년 해마다 신년 1월 1일이면은 신년 그 맞이 그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항상 기도를 했는데 저도 중학교 1학년 되던 해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깜깜한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불빛이 왔다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방언을 그때 받았죠. 그렇게 저도 기도라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그 세대 아닙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셨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님 밑에서 신앙을 배우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아예 안 해보고 처음 나오신 분들은 기도하자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은 굉장히 어때요? 기도에 약해졌어요. 뭐만 있으면 피곤하다. 일주일 예전 같으면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 가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이제 직장 생활하고 오면은 좀 피곤하고 힘들고, 그게 이제 코로나 시대에 더 심해졌죠. 기도의 문화, 기도의 영성 기도의 그 모습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요. 근데 여러분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 기도의 능력을 깨워야 합니다. 깨워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수없는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여러 신앙으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이 시대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당연히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보다 어떨까요? 훨씬 역사하는 힘이 크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도 물론 기도하겠지만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아무리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사도다 하더라도 동시에 그도 역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도 교회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28장 30절을 보면 지금 현재 바울은 로마의 자기 셋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셋집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가택 연금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집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가서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거죠. 못 나가게. 찾아온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기 자신도 물론 열심히 기도하지만 정말로 내가 이제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성도들의 교회의 기도가 너무나도 간절한 절실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당연히 우리 함께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담임 목사님과 세워진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처한 여러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과 또 그들의 그 약함에서 건져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돌아보면 이렇게 살펴보면요, 많은 사역자분들이 이렇게 볼 때는 다 강하고 되게 다 건정하시지만 다 보면 약점들이 계세요.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의외로 건강에 약하시고 목사님들이 또 사역자들이 자기 가족을 잘 못 돌보는 경우도 많이 있죠. 가족 또 경제적인 역할을 하지 않잖아요. 경제적인 붐 이런 데 많이 약해요. 그러면 그런 모습들을 성도들이 보게 돼요.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약하냐라고 표현합니다. 또 그렇게 표현해요. 선교사님들은 맨날 후원만 이렇게 요청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약함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돌볼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나갔다가 다 끝나고 새벽기도 남들 다 들어가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들어가고 좀 있으면 또 출근해야 되는데 언제 운동해요? 언제? 건강이 약할 수밖에 없지요. 신경은 이것저것 많이 쓰고 교회 때문에 내 건강 못 챙기고 내 가족 못 챙기고 경제적인 면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약한 부분은 누가 같이 해야 합니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할 수 있으면 돌아봐서 챙겨줄 수 있는 건 또 챙겨주고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보면 이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또 부탁합니다. 사실 교회의 사명이죠. 목사님의 사명, 어떤 집사님의 사명, 누구의 사명이 아니라 교회가 같이 가야 하는 사명입니다. 세워진 일꾼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함께 이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역이 주어지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물질과 시간을 내서 같이 이뤄가고 또 항상 사역을 위해 같이 기도하면서 동참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과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보내고 끝내지 않았죠. 그 먼 곳까지 많은 그들을 도울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었고 그들을 통해서 또 물질도 같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는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기도할 때, 교회가 같이 기도할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기도 했고, 또 에바브라 디도 같은 경우는 그가 죽을 뻔한 그러한 병에 있다가도 기도 가운데서 그가 치료되기도 했고, 바알 같은 경우는 사역의 그 문을 두들기고 있을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의 그 길을 열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사역이 아니라 세워진 일꾼을 중심으로, 특별히 다니엘 목사님 중심으로 같이 섬기고 세워진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사실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세워진 일꾼들에게 약점을 주신 거예요.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든지 아니면은 사역자 대신에, 일꾼 대신에 그냥 천사를 세워놓으면은 어때요? 훨씬 더 잘하죠. 완벽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연약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또 사람을 세우시니까 그에게 약점이 있으니까, 약함이 있으니까 같이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약한 가운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 3절 하반절 말씀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지난 세대, 이 구약의 세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감추어졌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많은 백성에게 알려졌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또 구원받고 같이 하나님의 동등한 백성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그 사명 때문에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았고 이제 로마에서 메인바되어서 황제 앞에 자기 자신을 변론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바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황제 앞에 나가서 또 황제와 고위 관원들에게 이 자신들이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똑같이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가 같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와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직접적으로 또 협력하는 부교육자들과 선교사님들, 또 여러분 부서의 사역도 같은 원리로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돌아볼 때 몇 가지 이렇게 보는 그 관점들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저는 그 교회 시스템보다 사역자들한테 직접 물어봅니다. 이 교회에 새벽 기도하신 분이 얼마나 됩니까? 그걸 많이 물어봐요. 저는 먼저 물어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통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면은 뭐 크고 작고를 떠나서 건강하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0% 정도는 그 출석하시는 분들의 10% 정도는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누구는 대개 보면은 다 중직분들 당연하게 여기시고,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권사님들이 항상 새벽의 자리 지키시고 계시죠. 우리 교도 그렇죠. 그분들이 그 새벽에 항상 나오셔서 또 늘 똑같죠. 담임 목사님 기도, 교회 기도, 담임 목사님 기도, 또 자기들 본인들 자녀를 위한 기도, 항상 동일하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돌아보면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어떤 기반, 그런 분들이죠. 또 거기에 참석하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많은 분들이 언제 참석합니까? 금요 기도회죠. 금요 기도에 참석하셔서 특별히 뭐 교회 부흥했다든지 전도 집회 있다든지 뭐 성경학교 또 이런 거 있으면은 다 같이 이때 모여서 또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가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실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로 움직여져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뭐 어떤 시스템이나 뭐 이런 거는 둘째고, 그래서 어떤 담임 목사님이 분명한 이 목회의 방향을 제시를 해주면 우리처럼 뭐 성경 뭐 필사하자 그것도 정해주면은 성도들이 그 방향에 따라서 일단은 다 같이 기도하는, 일단은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면요, 분명한 방향과 기도가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더라고요. 왜?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이 기도의 결과로 응답을 받았죠. 바울이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또 자유스럽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었고, 또 성경을 보면 이제 그레데 섬을 비롯한 이방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후에는 계획대로 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해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또한 맡겨진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십시오. 또한 교회를 위해 세워진 담임 목사님과 교회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보고 협력하시기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지키고 오히려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은 외인들에 대한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외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이게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골로새에 살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성도가 교회 안에서만 은혜롭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친절하면 안 되죠.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삶 가운데 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롭게 행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죠. 잠언서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외인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세상에서 너희들이 요령 있게 살아서 힘들 때 잘 좀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전해주고 인도해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이 사역에서 게으르지 말고 힘써서 하라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야고보서를 보면은 3장 17절이죠.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가면서 그 선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5절이 외인에 대한 우리의 행동에 대한 준비라면 6절은 말에 대한 준비죠.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면 외인들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미리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필연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어떻게 들어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뭘 맨날 교회 가냐? 물어보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물어봐요.
뭐가 그렇게 좋냐? 교회 가면 뭐 하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고, 이웃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적당히 아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외인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그 대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이야기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칠 냄과 같이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뭐예요? 여러분,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불의 온도보다 더 중요한 거, 소금을 뿌려야 적당히 삼겹살이 간간하지요. 우리가 달걀을 먹어도, 삶은 달걀을 먹어도 뭘 먹어요? 그냥 먹으면 밋밋하다고 성경에 나와있어요. 욥기에 보면 그 달걀 신자가 밋밋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먹어? 뭘 찍어 먹어요? 맛소금에다가 후춧가루를 살짝 해서 찍어 먹어야 제맛이 나요. 소금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그 깊이를 내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복음도 재미있고 은혜롭게 전해야 돼요. 복음은요, 신기한 거예요. 재미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첫사랑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있습니까? 그래서요? 어떻게 됐나요? 어디로 갔나요? 뭘 먹었나요? 어떤 일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행하신 그 이야기인데 왜 신기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가 왜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만 명이,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수만 명이 예수님 앞에 와서 몇 날 며칠 가지도 않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이야기 듣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심지어 아이들도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그거 듣고 있고 예수님 옆에 있어요.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 궁금한 거는 그들이 죄인이고 잘 모르는가 그런 거고,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신기하지 않고 재밌게 전하지 않는 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도리어 그게 더 신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잘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복음만 전할 때만 되면 아주 긴장관계에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요, 노방전도나 전도지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도에서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관계하고 있는 이 외인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가 됐을 때 여러분이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또 어떻게 경험했는지 내 삶 속에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삶을 좀 잘 정리해서 그때가 되면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들이 선택하는 몫이지만, 그렇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전도지 가져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준비하고, 여러분과 관계하고 맺고 있는 그 외인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기도하고 있다가 잘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외인들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면 슬그럽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증거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종류의 그 공경에 빠진 골로새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 위의 교회와 신앙의 토대를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자는 우는 사자같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감사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경 속에서도 사명을 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돼요. 코로나나 뭐 이런 힘든 상황이라 했다고 잠시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세워진 일꾼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외인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수 있도록 말과 행실에 준비되고 또 지혜롭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또 승리자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멸관을 받아 쓰는 우리 인천중앙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